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1년에 차병원과 또한 미국 콜롬비아대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팀이 저널에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기도의 효과에 대한 글을 실었는데 미국 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에 있는 시험관 아기 임신을 위해서 차병원을 찾은 그 환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미국이나 아니 멀리 있는 곳에 아주 크리스찬들이 그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성공률이 26%에서 50%나 2배로 늘어났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사진만 보고 기도했는데 아기 시험관 시술이 26%에서 50%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능력이 아닌 눈에 보이는 능력을 그들이 실험한 결과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또한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함으로 사도 베드로를 구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요즘 말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복음의 전파 속에는 순교자의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헤롯은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이 백성들이 뽑아준 그런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이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불사하고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민중들이 미워하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한 명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백성들에 내어준 것 같이 이 헤롯이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하려면 합법적인 죄를 드러내야 되고 또한 법적으로
그 재판을 하고 내어 주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죄목 없이 이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 야고보를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헤롯은 베드로까지 감옥에 넣고 그를 유월절 지난 후에 바로 죽일 생각으로 감옥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더 빠르게 이방 땅으로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아주 밀폐된 그런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시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그들은 밤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보 기도를 이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그 천사들이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속내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붙잡고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몇 번이나 딜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한 중보를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킬 때 이 롯의 가족을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것은 이 롯의 가족이 의롭거나 어떤 기도를 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베드로는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한 그 감옥에서 나와 해방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사형수가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양손에 한 사람씩 자신의 손을 묶고 두 사람이 이 베드로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밖에서 이 베드로를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의 상태를 오늘 이 4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과 유대인들은 베드로만 넘어뜨리면 자신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고 또한 이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서 자기가 이 유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헤롯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보라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호련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광경을 주목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쇠사슬이 벗어지고 또한 옥물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군왕이 힘을 쓰고 또한 머리를 써서 교회를 망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시면 그 군왕들의 모든 괴계가 세상의 모든 괴계가 마귀의 모든 괴계가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에 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하나하나 넘어지면 교회가 흩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단이 노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의 최초인 왕인 이 사울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무너지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을 붙여서 그와 결혼하게 하고 이세벨이 믿는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왕을 통해 또한 세상의 군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타락시킴으로 나라 전체를 타락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마귀는 이 교회의 일꾼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들을 무너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또한 기도하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우리 구약 성경의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품없는 그 왕을 세웠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죄를 범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 산당이 무너지고 또한 그런 우상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 기도했고
또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존 플리셔는 어려울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의 엔지니어 찰스 캐더링은 빈틈없는 기술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하의 손을 쳐들면서 캐더링,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멋있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캐더링이 자동차 탄생입니다 라고 외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는 외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도 그 길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간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길, 그 사순절을 주님 안에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지럽고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초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질서 순교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아버지 야고보가 칼로 배임당하고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민족을 볼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살기 힘든 아버지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만이 아버지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이 기도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아버지 가정과 교회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아버지 기도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이제 기간 40일 동안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직장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부자유함 때문에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심령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고 온 민족이 하나님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누어져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비판하며 비난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